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우리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과요,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32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먼저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우리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시지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의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왕 우리 시드기야 10년에 자신은 왕궁의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범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패망을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본문 6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더러 땅을 사라 하시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예레미야로 땅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지요. 먼저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밭을 감옥에 투옥 중인 예레미야에게 매매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자신의 땅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팔기 전에 기업의 상속권이 있는 친족들에게 먼저 매매 여부를 묻고서 다른 이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그 땅을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먼저 매매를 물었던 겁니다. 왜 하나멜이 그 땅을 팔고자 했을까요? 그가 밭을 팔고자 할 때 남유다의 형편은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1절과 2절, 3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시기적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던, 즉 나라가 거의 풍전등화와 같이 넘어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땅의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더욱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게 되면요, 패전국의 땅의 소유권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패전국의 땅 재산들은 모두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멜이 그 땅을 처분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멜은요, 사실 현실적으로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이지요. 시세와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나라가 패망할 징조가 보이자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행동하는 하나멜은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읽고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멜에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요, 현재 예레미야는 감옥살이 중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요, 땅을 사라, 그것도 곧 무용지물이 될 것 알면서도요, 친족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의 심보가 참 못돼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산신령이 꿈속에 나타나서요, 복권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선지자에게요 나타나셔서 땅을 사라,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땅을 사라. 오늘 말씀 참 우습기도 하고 황당무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라 하시면서요, 그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땅을 살 만한 처지도 아니고요, 땅을 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에게 땅을 투자하여 부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의 표징으로요,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요.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비록 지금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패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겠다, 그 언약의 징표로 예레미야 너는 그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이 결국 무용지물이 아닌 이스라엘의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후반부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가나안 땅, 우리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이하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초리를 드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면요, 죽으라고 명하라고 하심이 아닌 겁니다.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라고요,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투옥 중인 예레미야에게요,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멜의 땅은요,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요, 헤브론의 땅을 사면서 가나안의 터를 잡게 된 약속의 새 언약의 기업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말씀에서요, 새 언약의 표징이 되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무엇보다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요, 세상 현실 앞에서 자신을 신뢰하여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변화시켜가는 사람,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 역사에 그냥 동화되어 밀려가는 사람, 바로 하나멜과 예레미야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멜처럼 좀 계산이 빠르고 시세에 밝고 재리에 밝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멜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멜은요, 성공의 조건을, 출세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부자가 된 사람인 것 같지만요, 복받은 인생 같지만요, 실상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실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좀 빠르고 시세에 밝고 재리에 밝다는 것이 죄악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멜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먼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에 동화되어 끌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죄악도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왕이면 다 홍치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좀 부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한다고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목표는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서 세상을 누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 되면요, 그 인생 불행한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의 인생은 가난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갖고 있어도 돈을 신으로 섬기다 보니요, 그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생 되고 맙니다. 그 돈이 결국 복이 아닌 화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됩니다. 그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보지요. 목사인 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니 이 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가 패망하면 그 땅에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사람들이 보면 참 현실에 눈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한 것일까요? 다시 이 땅의 값어치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께 투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부유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요, 이스라엘의 패망 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옛 땅을요, 잃어버렸던 옛 주권을,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 땅을요, 그냥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렇지 않다면서 그 땅을 사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히게 되고, 결국 그 땅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며 수도로 삼는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한 수도가 되는 것이요. 신앙의 핵심은요, 세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고 매매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요, 이 땅의 것에 묻혀서 매여서 세상에 동화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부욕해 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요, 인생이요, 우리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가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땅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여러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멜과 예레미야,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고 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하나님 무엇을 사든지 팔든지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 매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투자할 때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우리 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사나주구나,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투자하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때에 지금의 하나님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서 우리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가정이요, 인생이요, 우리 교회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큰 도전과 또한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풀리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주님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도 하나님 이 땅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투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